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 때는 저 사람 성품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급한 일이나 당황하는 일을 만나면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욕도 그냥 샥 해버리고요. 아세요? 평소 때는 몰라요. 위급한 일, 위기를 만나면은 내 인성이, 모습이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본에 오래 살았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어떤 분이 일본이 반드시 찬양하는 건 일본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참 그 글을 읽고 저는 참 동감을 했어요.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진대에 형성이 돼 있어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들이 우리는 없지만 거기는 자주 있어요. 이 안전 불감증이 있는데 그들은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래요. 그분이 느낀 글을 3가지로 썼어요. 첫째는 그들은 절대 일본 사람들의 신조는 남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 남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게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것도 특별히 남들한테 부담되지 않게 운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쓰나미가 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분이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 이분이 저자가 오는데 봤더니 이 쓰나미 났는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과 비행기에서 타고 오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는 거기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요. 조금만 몇 분만 늦어도 죽었는데요. 이 아들이 오니까는 부모님들이, 그 가족들이 공항에 나온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그냥 끌어안고 이 새끼 내 새끼 막 만져주면서 대성통곡하고 오는데 남이야 어떡한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아닌데, 그 공항에 그 많은 사람이 이해는 되지요. 남이야 어떻게 됐건 저렇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험한 일 만나면은 사람들은 보통 남을 배려하는, 위급한 일 만나면은 이 침착하게 질서를 갖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제가 어제 서울에 결혼식이 3건이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는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차들이 여러분 들어가는데 그 서울 입구 들어갈 때 보면 거기 좁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고마운 게 경찰이 탁 카메라 가지고 있으니까 워낙 질서가, 웬일인가 여기도 변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봤더니 경찰이 이 카메라 가지고 찍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줄을 잘 쓰더라고요. 나 왜 줄을 그렇게 잘 쓰나 놀랐어요. 저도 그날을 줄을 잘 섰거든요. 우리 급하면 어때요? 급하면 그냥 새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더래요. 저는 미국 가 있을 때 너무 충격받은 게 있어요. 아침에 LA에서 이 차들이 이 도로 트래픽 걸려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얼마나 1차선으로 맞지 않고 고속도로 올라가는 고선인데요, 그 4차선에서 1차선이에요. 근데 원활하게 돌아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옆차가 들어가면 그 배차 누가 얘기할 크락션 한 번도 안 눌러요. 질서 있게 촥촥 들어가는,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저자가 하는 말이, 한 번은 자기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웃었어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도망갔으면 야 오늘 웬 떡이냐, 돈 벌었다, 밥 다 먹었으니까 안 가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도 동조하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끝나고 자기가 궁금해서 한번 일부러 식당에 올라가 봤대요. 놀라운 게 그 좌석이에요.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밥 다 먹은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들 다 요금을 계산하고 가더래요. 제가 충격을 받았대요. 맞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누가 본다고 내가 고상하고, 본다고 질서 지키고, 안 본다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으로 왜 이야기를 뗐느냐,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참 전략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앙을 뚫은 거예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결정적인 교도보가 메가더 장군이 중부전선, 다 그들의 군수물자를 차단하는 인천 상륙작전 중부전선을 우리가 형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부전선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두 번째 위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모리, 즉 남쪽 사람들이요, 아모리 5부족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브온에서의 전쟁,
태양도 머물게 하고 달도 머물며 24시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태양을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박을 내리셔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문제는 가장 위급한, 가장 가나안 정복의 큰 전쟁인 북부와의 전쟁입니다. 여기 히솔, 야빈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15개의 북쪽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중부전선도 무너졌어요. 이 남부인 아말렉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끼리 15부족이 다 뭉쳤어요. 그 거대한 군사를 이루어서 이거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죽겠다, 엄청난 공격을, 파상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전쟁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11장에 나오는 그 북쪽 왕과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째는 오늘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이겨내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겨내라. 왜 그 북쪽 군대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첫째,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남북은 여리고 아이성하고 싸운과는 찌리한 수십만의 군대들이 그들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거대한 환경적으로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그들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부군들이 15부족이 연합을 했어요. 악한 세력들은 연합, 죄 짓는데 못된 짓 하는데 합하기 잘해요.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어요.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말과 병거, 신무기예요. 병거, 마차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군사도 많지요. 연합해 쳐들어오지요. 신무기를 가지고 저들을 쳐들어오죠.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생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365번 두려움이란 말이 나오더래요. 매일매일 인생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 1장에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있다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어요. 과연 내가 모세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말씀하세요. 모세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땅 받는 것마다 내가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에게 두려움을 잊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8장 기억하십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 이방 땅의 것들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할 외투 한 벌, 은, 금 200세겔, 금 50세겔 숨겼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에 패했어요. 그 다음 전쟁 나가라고 그래요. 두려워요. 여호수아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전쟁에 피한 징크스,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줘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두려움을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기브온 전투 기억하시죠? 거대한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해가 기웃기웃 지울어요. 싸울 수 없어요.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해서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저들은 내 손에 붙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로 잡혀갔어요.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린 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해왔어요. 근데 그들은 4개 연합국이 그들이 찾아올까봐 성경에 보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백성은 내가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느니라.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마다 순간순간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길래, 내 나이가 몇 살이기에 나 못해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어요. 엘리야도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기도하니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종. 근데 성경에 보면 그도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죽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하며 염려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벌벌 떨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 그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주며 너를 내가 능한 손으로 인도하리라. 두려워 말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렌 다운스라는 유명한 리더가의 대가인 분이 책을 썼습니다. 리더요,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필독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리더자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부자들도요, 그들의 마음에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이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리더는 자기 재능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 선동여, 저는 선동여를 제일 좋아해요. 일본 가서 보셨어요? 0점대 방어율 던졌던 사람. 근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슬럼프가 있는데 자기는 슬럼프를 빨리 이기는 비결이 뭐냐? 자기는 자기 공에 대한 확신이 있대요. 슬럼프 빠지는 사람은 내가 던지는 내 구질, 내 공을 자신을 못해요. 그래서 못 던져요. 스트라이크에 자신 있게 쫙 던지지를 못하고 일부러 바깥에 볼을 던지고 유인구를 던져요. 내 볼을 못 던져요. 자신이 없으면요. 제가 어제 탁구 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내 라이벌을 깼어요. 아주요. 나 그분 앞에만 가면 작아져요. 왜요? 내가 누구라고 입으로 얘기한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세요. 그분 앞에만, 그분은 내 약점, 내가 백이 약한데 백으로만 서브도 그쪽으로만 줘요. 아주. 공격도 그쪽으로만 해요.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쪽으로 주면 내가 주눅이 들어서 내 몸을, 내 실력을 못 발휘해요. 우리 코치님이 그래요. 목사님 연습했으니까 하라고. 내가 이번에는요, 되건 안 되건 무조건 쳤죠. 그랬더니 얼떨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셨어요. 목사님 들어왔네. 또 들어가, 2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3대 떡으로 이겼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죄송해요. 내가 허락 받았어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가 좀 담대하지 않습니까? 10번 져서 10번 내가 다 졌어요. 목사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자신감을 결여되면은 주눅이 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가요. 리더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 공에 대한 확신, 내 열정에 대한, 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낼 때에 우리 영혼의 능력이, 자신감이, 생명이 불붙는 줄을 믿습니다. 심리학자 린다 세포틴이라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분의 쓴 명저가 있어요. 두려움은 나를 망친다. 두려움은 내 인생을 망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꿈이 깨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 린다 세포틴이라는 사람의 글, 서론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 자신을 망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꿈이 깨져요. 자신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억압하면은 나는 매사에 비판적이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마귀는, 어둠의 영은 우리 마음을 자꾸만 두렵게 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마음을 옹졸아들게 해요. 여러분, 마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여리고성, 첫째 여리고성 중부 전선을 돌 때도 하나님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그들이 죽었어요. 아이성도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그 성을 점령할 때 3만 명이 가서 너희가 화살을 쏘면 도망가라. 일부러 유인작전 도망가 버렸어요. 5천 명은 매복을 시켰어요. 그들이 12,000명의 아이성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도망가니까 문 열고 다 따라 나왔어요.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려요. 도관에 든 지혜요,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줘서 완전히 이기게 하셨어요. 기브온 전투도요, 거대한 남부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셔서 우박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칼로 죽인 숫자보다 많았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북쪽 가장 강한 군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들과 겨루어 이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한자 말에 배수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뭐 가수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수진이라는 말 알지? 이거는 여러분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중국의 한 나라에 이 유방의 부하였던, 나라를 통일한 한 나라의 유방이란 사람의 부하였던 한신이란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 전쟁 역사 가운데 한신이란 사람은 아주 일화가 많아요. 대단한 명장이기도 하고 용장이기도 해요. 근데 한 번은 전쟁을 벌이는데 조나라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온 거예요. 20만 명이요. 그런데 병력들, 그때는 농사를 짓는 추수하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에 병력들을 모았더니 10,000명, 무서워서 10,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10,000명과 20명만 싸운다는 건 이건 도대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한신이 지혜를 잘, 병법을 만들어내서, 이게 배수진이에요. 보통 전쟁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할 때 여러분 앞에 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을 건너면 우리가 공격하기 좋거든요. 뒤에는 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급하거나 어려우면 도망가야 돼요. 이게 전략법이에요. 근데 역발상의 생각을 가지고 한신 장군이 앞에는 산, 어디서 나올 줄 모르잖아요. 뒤에는 강, 도망갈래야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제 물러갈 데가 없어요. 배수진이에요. 이게 배수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에서 20만 명의 조나라의 군사들을 10,000명의 한 나라의 군사들이 이겼어요. 이게 배수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 선교사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선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들이 타고 온 배들을요 불태워버려요. 왜요?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심장을 여기다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들입니다. 이게 배수진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해요.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터인데 말 뒤꿈치를 잘라라, 힘줄을 끊어라. 그러니까 말도 그들의 무기가 아니에요. 벌이라는 거예요. 병거 너희가 얻으면은, 노획물로 얻으면 불태워버려라. 즉 무기나 창,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친구 가운데 참 복 있는 아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일산에,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할게요. 아버지가 농사 졌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장로님이신데 대박이에요. 완전 아파트 단지 들어서서 그 아파트 단지 몇십억을 벌었어요. 옛날에요, 몇십 년 전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요. 내 돈 아니니까요. 마음 좀 잘 쓰세요, 그래도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신학교 때 그 지역에다가 4층짜리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신학교 3학년 때요. 아직 전도사도 해야 되고 목사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일산에서 목회해 그 친구는요 50명이 못 넘어요. 와, 기적이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을, 죄송한데 친구지만 아버지가 부자예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전세 다 자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안 의지해요. 왜요? 방백, 말, 병거가 있거든요.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야성이 없어져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 이번에 결혼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전 믿어요. 여러분들 삶이 첫 발자국이 전세부터 아니면 어렵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할지도 몰라요. 더 절약하고 더 규모 있고 더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사는 지혜를 배워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고 비빌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자고로 연약해져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다른 거 볼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신명기에 말합니다. 17장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갖추지 말아라. 시편 20편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만 자랑하느니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힐리니 할버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세계적인 가수예요. 이분이 쓴 큐티 책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가수예요. 세계 각국에 공연하고 한 번은 집에 돌아왔대요. 근데 집에 자식들 보러 얼마나 기뻐요. 자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어린 7살짜리 어린 아이인데 애들이 모여서 동네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아빠가 아들 얼마 선물 사갖고 들어가는데 애들 셋이서 친구들이 모여서 막 다퉈요. 근데 뭐 다투나 봤더니 애들이 자기네 아버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있는 친구 아이는 야 임마 우리 아버지는 이 시장 이 마을의 시장하고 친구야 임마. 그러니까 하나이는요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장하고 친구야. 근데 그 아들 할버트의 아들은 뭘 자랑하는가 아버지가 가만히 뒤집어봤더니 얘가 딱 이러더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잘 알아 이씨.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렇게 울었대요. 맞다. 우리 아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 너무나 감격했대요. 여러분은 누구 하는 것을 자랑합니까? 어떤 분 그러죠? 나는 누구 한다. 나 국회의원 누구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죠? 국회의원 안 하는데 그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혹시 안 그래요? 우리 이번에 11월 4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해서 청와대 갑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가는 거죠, 사실은. 그죠? 대통령이 초대해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알아줘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북부군이 15족속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북부군 같은 어려운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북부군이 우리를 기습하며 우리를 쳐들어와요. 단합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중년에 건강에 고장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생각하지 않은 물질이, 사업이, 아니면 명태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여 재정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업이 꼬여요. 어떤 분은 자녀가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내 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 닮은 것 같고, 나는 안 닮은 것 같아요. 속색이죠. 와, 이거 어떻게 죽여요 살려요? 예? 여러분, 어느 사람은 영적인 죄의 유혹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불안해요. 은밀하게 이것을 진짜 끊어야 돼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 생활하면 안 돼요. 근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여러분의 영적인 북부군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 6월 달에 어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직장들에게 앙케이트를 내봤대요. 1100명한테 물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95% 사람이 전부 다 사표 내고 싶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표 내고 싶은 유혹이 있대요. 사표를 쏘가지고 다닌대요. 여기 그런 분 있죠? 아마 어떤 분들 이거나 회사 곤두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50 넘어도 그래요. 나 곤두깨 아직까지 안 곤뒀어요. 이게 95%래요 남자들이요, 오늘 잘 기억해요. 앙케이트 가운데 여자 직장 다니는 사람 그러더래요. 나는 주부 사표 내고 싶다. 웃지도 않네요. 왜요? 주부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전업주부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이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부인들도 전부 다 신으면 안 돼요. 나도 사표!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 앙케이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뭔 줄 알아요? 현대인들 가운데 3분의 2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우울증,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면증, 간경화, 심장병, 이 모든 원인이 병원에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요즘은 기계 문명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혹시 여러분 디지털 치매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지털을 너무나 기계 아날로그가 아니잖아요. 요즘 디지털 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도 근무해도 돼요.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은행 가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날로그예요. 요즘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집에서 하죠. 그죠? 뭐 불안한데 걱정하지 말아요. 불안해서 꼭 은행 가야 된대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예요. 그거는 둔한 사람이에요. 뭐 그 시간 내고 가요? 이 스마트폰에다 다 입력시키면 다 여기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꼭 이거 해야지 안정화돼. 은행 가야지.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집에서 다 돼요. 메일도 오면 다 받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아세요? 이런 디지털에 너무나 쫓겨다니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영혼이 피폐해지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요새는 제가 우리 아내 핸드폰도 잊어버려요. 1번 자기가 까꿍이라고 그래요.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자기 보고 까꿍이라고 썼어요. 우리 사람은 까꿍 자기래요. 죄송해요, 유머입니다마는 본부인은 오면 그냥 에이 그런데요, 애첩만 나면 까꿍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 애첩으로 대해달래요. 그래서 까꿍으로 자기가 썼어요. 1번, 2번 아들, 그죠? 3번 방춘석. 나 방춘석 목사 핸드폰 몰라요. 3번만 누르면 돼요. 박 목사님 3번, 김영준 사님 6번, 장저드 사님 7번. 못 외워요 제가요. 어느 때는 이러다 보니까는 내 핸드폰도 누가 물어봐요. 핸드폰 몇 번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 치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계의 문명 속에, 제가 얘기했죠, 지금 미국의 영적인 사회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들은 디지털을 못 쓰게 한대. 학교에서요.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 명문 학교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에게 절대 컴퓨터에서 입력한 걸 뽑아서 내오지 못하게 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찾고 연구하게 해요. 왜요? 쉬운 자료들을 쉽게 찾으니까는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을 안 해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요약이 안 된대요. 왜요? 다 때리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치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가 있대요. 참지를 않아요. 분을 절제가 안 돼요. 너무너무 사람들 영혼이 강팍해요. 상상할 수 있어요. 내 전우를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지근지근 씹어 죽여요, 애들을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예요. 죄송해요, 군대 갔기 때문에 방간의 애들이 괴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들의 영혼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군대 가면 그 본성이, 이 죄성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강팍한 영혼을, 피폐한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을 치유받고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영혼을 쪼개요.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위대한 영적인 거성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록을 써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 한마디로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똑같은 고백은 나는 진짜 죄인이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정말 악한 괴수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이런 위대한 어거스틴이나 톨스토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때 전부 다 두 손 들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무능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일기를 써요. 이게 뭐어떻게 퀴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꾸만 퀴티를 하라,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이것을 쓰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적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 은혜가 말씀의 능력 앞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새로워지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쓴 영적 일기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너무너무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4살 때 우리나라에 와서 8개월 동안 선교하다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그는 병으로 세상을, 맹장염, 지금은 맹장이 우습지만 옛날에 맹장병은 모르잖아. 옛날에요. 기억나세요? 맹장염,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8개월 만에 처녀의 몸으로. 마지막 그분의 영적 일기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그분의 묘비에 써있는 글입니다. 그분의 묘비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기도합시다.